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게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과 23장은 발람의 신탁, 발람이 받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가나안 주변 일대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강국 모압을 만났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그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 롯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당시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을 들으면서 상당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모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서 6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자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사실 장정만 60만이면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평야에 몰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아주 논란이 되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에 하나가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고대로부터 지혜자, 현인으로 알려져 있고 점술가와 신접한 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당시에도 점술가들 뭐 그런 블랙 매직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의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아주 잘 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여러 왕과 관료와 귀족들을 만나서 조언과 신탁과 점괘를 봐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그가 제시하는 모든 조언과 예언과 신탁은 거의 정확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도 유명한 현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여러분 그 아히도벨이나 후세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늘의 그 기운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사람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당시에 그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영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운세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것을 알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낼 것도 미리 알고 그리고 정탐꾼이 오는 길목에서 정탐꾼을 받아서 숨겨주고 그걸 통해서 살아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생 라합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 예지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들의 예지력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정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해석이 어려운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허용하는 거죠. 이 악한 이 주술가들을 왜 하나님께서 살려두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곤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까지 살려두시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의 점술가들과 신접한 자들과 흑마술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교적이고 사이비 점술가들과 정말로 교류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굉장히 하나님과의 대화가 구체적이고 친밀합니다. 자기가 들은 얘기, 발람이 들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너는 가서 저주하지 말라. 마치 종에게 하는 것과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종에게 하는 것과 같이 발람에게도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악한 이런
이교적인 사이비 점술가들한테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시는가, 대화를 하시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그 논란이 많은 이 말씀 본문인 거죠.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이교적인 이방의 어떤 그런 점술가들과 또 대화를 하는가? 하나님은 물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발람을 그런 정도로 여기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발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물질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흥정한다는 거. 흥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인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난 하나님만 말씀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예. 그런 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더 많은 복채를 주면 난 이것 가지고 안 돼. 네가 준 복채 가지고는 안 돼. 더 달라는 겁니다. 더 달라는 얘기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악한 발람의 속셈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신적인 영역인 이 영계에 들어가고 나오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신접한 자들이나 주술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발람은 그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영계를 넘나드는 그 비수를 행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신탁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뜻이 있어서 이런 점술가들과 신접한 자들과 주술가들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 이 점술가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 정확히 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도 발람과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또 영계를 어느 정도는 넘나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어떤 신적인 지식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통제 안에 넣고 그들의 예언까지도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서 볼 때에 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언까지도 개입하시고 그들의 어떤 그 점술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미 사탄의 활동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한한 것이죠. 민수기 22장과 23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모압 고관을 상대로 복채를 두둑이 받고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쏟아 부으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의도와 성향을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발람이 더 많은 복채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을 일부 흘려서 더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해서 발람의 지혜를 무색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귀에게 영안을 열어주고 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영역을 자랑하는 발람을 꾸짖게 하시는 것이죠. 27절에서 30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흥미로운 점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이 발람이 이 나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흥미롭죠. 왜냐하면은 발람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 뭐 나귀하고 대화할 수 있다? 나귀가 입을 열지 않아도 나귀의 속마음을 다 알고 그리고 나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런 것까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의 구강 구조는 사람의 구강 구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을 한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정말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니 아니면 뭐 이 측면에 그 어금니 한 2개 정도 빠지면요, 그 쇳소리가 납니다. 예. 피식피식 말할 때마다 이게 바람이 빠지죠. 예. 근데 나귀는 이 구강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귀는. 예. 고양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어도 고양이도 말을 못하죠. 우리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문법 구조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귀는 그렇게 불가능하죠. 근데 나귀가 지금 발람이 구사하는 언어를 정확한 문법 구조로 발람이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혼내는 이 장면은 발람을 매우 창피하게 했을 것이므로 이 발람의 얼굴이 아마도 시뻘겋게 달아올라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종처럼 부리던 나귀가 주인을 굴욕시킨 것이죠. 발람은 사악한 이교적이고 돈을 좋아하는 세상의 점술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미국의 그 사이킥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한국에는 옛날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아리에 이 점술가들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사방에 다 퍼져가지고 얼마나 포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국 전체가 주술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 사역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은 항상 분별이 필요하고 예언가의 예언들이 틀리는 경우는 면밀히 따져보고 그의 예언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역을 내려놔야 됩니다. 계속하면은 그 사역이 타락한 사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 사역자들은. 왜냐하면은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퓨어한 거예요. 퓨어한 하트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겸손하여서, 예언은 항상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 그렇게 잘못된 예언을 할 경우에는 그가 하던 사역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것은 매우 조건적이에요.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하나님만 붙잡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 다른 예언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예언들은 주님이 오시는 건데,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미 다 성경에 다 가장 중요한 예언들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언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을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 거룩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어지는 것이 그 예언이에요. 그 외에 다른 뭐 미래를 맞추고 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별하셔서 그 예언을 말한 사람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예언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분별하고,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고, 그리고 그 예언의 성격이 정말로 교회를 위한 것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게 하는 예언인가,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분별하면요 거의 대부분 분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외의 예언은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예언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잠깐 믿음을 올려주고 세워주고 해서 잠깐 위로해주고 소망을 붙잡게 해주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예언이죠. 그건 은사로서의 예언이에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도록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깊은 예언들은 여러분 위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너무 얕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자기가 그 믿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는 그 제대로 설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그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그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착각입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보시고, 십자가를 발견하면 여러분 거길로 가세요. 정말 거기 헌신된 사람들한테는요 주님이 깊은 예언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제한적인 용도로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언은 사실은 주님이 오시면 예언은 다 폐해집니다. 예언은 없어집니다. 예언과 어떤 그런 은사로 사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물 같은 것이고 모래 같은 것이 너무나 흔한 공기 같은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은. 근데 그런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아버지같이 사랑하는 마음, 아들같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이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케어하고 사랑으로 케어하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올리고 같이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폐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로 믿으면 다른 예언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예언, 가장 확실한 예언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것만 있으면, 내 가슴 속에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내가 준비되고 있다는 그 확실한 사실이 가장 빛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예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 예언이 있어요. 그런 예언들은 정말 기가 막힌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 예언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고 미리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새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많은 경우가,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러분 교회들, 주변 교회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뭐 항상 2000년 내내 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건 뭡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뭐 언제든 오실 텐데.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나병에 걸려 있는 줄 모르고 자기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 가운데 이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내게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훈련은 성령의 모든 은사를 받고도 할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그 순간순간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그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자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 이게 형식적인 제자훈련이 아니라 이 제자훈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제자훈련은 여러분 광물을 캐내는 거예요. 천국의 광물을 캐내는 거예요. 천국의 황금을,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보화를 캘 수 있는
놀라운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당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한 것과 같이 우리가 비록 지혜롭지 않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네샤마로 주님의 그 호흡으로 주님의 숨결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순종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정말 섬김과 하나됨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